네, 헤세드 박멸 8번째 시간입니다. 플레비언과 한종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협력 교류했기 때문에 플레비언은 교회의 파괴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헤세드에 대해서 이제 팩트로 박멸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종련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한종련은 여러분 그 예전에 샘물교회 사건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2007년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이 뭐냐 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해 3월에 분당 샘물교회가 총 3번 이상 봉사활동과 선교활동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행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외교부가 위험하다고 샘물교회 우리와 경고를 했다고 해요. 여기가 준전쟁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정부가 이 교회에 선교 비행 티켓을 강제 취소해버립니다. 그러자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해요. 참, 얼마나 아둔한 짓이었는지 그 결과를 보면, 근데도 그때 당시 교회는 왜 정부가 교회의 이런 종교적 활동에 이렇게 제동을 걸고 핍박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적반하장 형태로 나갔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자 정부가 두 번째 티켓은 취소를 못해요. 그리고 경고만 했죠. 자, 이게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국가의 간섭을 피해 몰래 출국하면서도 경거문 앞에서 사진 촬영. 몰래 출국했다고 하지만 몰래 출국은 아닙니다. 요즘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아프간 여행 자제 요망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여놓은 안내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아프간 탈레반이 수감 중인 동료 석방을 위해 한국인들을 납치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프간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테러보안 대책협의회 의장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이 앞에 지금 그 출국하려고 하는 이 샘물교회의 선교팀이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나무 위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출발 당일 찍은 사진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성을 간과했는지를 보여준다. 참고로 저 사진과 관련하여 10년 넘게 게시둥단 블라인드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담으로 우측에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배형규 목사이에요. 두 번째로 사망한 심성민 씨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잠언 2장 15절까지 이제 이 나무 위키가 기록해 놨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것이 이제 한국 개신교 최악의 흑역사로 꼽히는 사건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해서 어떻게 국가의 이미지와 세금을 축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교회의 가장 심대한 해악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프간 피랍 사태로 한국이 치른 대가도 나오죠. 국가의 이미지 실추, 외교력 소모, 아프간 주둔군을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한미 군사 동맹의 신뢰가 저하됐고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저해, 민간 외교 채널 위축, 또 금전적 대가는 몸값, 항공료, 건강진단료, 현지 대책반, 체류 및 활동 비용 해서 뭐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참 이 사람들의 너무 경솔한 또 이미 외교부가 경고를 했고 저렇게 공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위험을. 그런데도 이제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에 있다 뭐 이제 이런 아주 그 만용과 객기와 치기만 가지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겠답시고 했을 때 벌어진 심각한 문제는 국가로 그대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뿐 아닙니다. 교회가 공신력을 크게 이제 공신력이 추락하는 개신교 평판이 아주 저하되는 이런 이제 사태가 되었다. 그래서 앞줄만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 당시 개신교는 대내외적인 불신과 이미지 추락 가운데 한국의 개신교 초기 부흥 운동을 본받은 의욕적인 부흥 운동을 펼쳤지만 되려 이 사태가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신교 내부에서도 일방주의적인 선교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늘 그렇듯 개혁적 목소리는 비주류인 탓에 묵살당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피랍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복잡한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론 이제 무사히 귀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주 그 샘물교회 뿐 아니라 이제 그 외 여타 많은 교회들이
이 단기 선교라는 게 정말 얼마만큼의 선교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많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용을 여행을 나가는 거를 뭐 선교라고 얘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정말 선교란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 또 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 별 준비 없이 그냥 갔는데 그렇게 피랍이 돼서 만약에 순교할 각오가 정말 아니라면 그런 곳에 왜 함부로 들어갑니까? 나 여기까지 갔다 왔어 하는 거 뭐 자랑하고 인증하려고 그런 데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많은 그 이제 그 당시에 뭐 한국 교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승승장구하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좀 신중하지 못한 여러 교회들의 그런 선교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교계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이 좀 성숙해지고 그런 담론들이 오고 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계기가 됐던 게 샘물교회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이런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이 모여서 그 샘물교회에 대해서, 또 이런 피랍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단체가 한종련입니다. 한국 종교자유연합인가? 뭐 제가 그 풀네임의 정확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그 플레비언에 이분들이 이제 대표가 찾아오시게 된 건데, 이분들은 아마 그 샘물교회 사건이 정확하게 몇 년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09년쯤 해서 이제 저희 플레비언을 오셨으니까, 그때 대표가 닭갈비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닭갈비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춘천 닭갈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닭갈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샘물교회 사건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플레비언에 찾아오셨던 무렵에는 이미 이제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우리 닭갈비님 마음에 기독교,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안에 주일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까지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사실은 그 안에 냉소적이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면서도 그 내면 안에 본인의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내비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분들의 이름을 팔아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무 엉뚱하게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반항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닭갈비님이 약간 한쪽 다리가 불편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살짝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아주 신체도 건강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더 많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배웠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에게 별 차별이 없다, 순수하게 그냥 그것을 믿고 다가갔었던 이 이제 어린 닭갈비님의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모순돼 보였고 위선으로 보였고 포장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것이 가식이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 마국간에 오셨다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계시나? 라고 하는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살아가면서 계속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을 그리워했었던 시절의 것들을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안티들 가운데는요,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믿었는데 부모님의 신앙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종련의 다른 멤버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종련 대표 닭갈비님,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닭갈비님께서 한 번은 플레비언에다가 그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어요. 이런 이제 나의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얘기를 너무 하고 싶다.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내가 그 원래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닮아져 있고 좀 살아서 저것이 교회구나, 저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흔적을 너무 만나고 싶다. 그리고 순수한 분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교회개혁 활동을 나도 하고 싶다.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이런 애로점들, 본인의 고민들, 그러니까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반항하고 저항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두말 않고 우리 한종련과 닭갈비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이영근 저 사람 저 남자애가 하는 말의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제가 한종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교회 파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플레비안에서 단 하나라도 한종윤이 교회를 파괴한 활동을 한 게 있으면 그걸 가져오세요. 한종윤이 플레비안과 손잡기 이전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표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신앙적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이전에 했던 활동은 플레비안에 오기 전까지는 벌써 한 몇 년의 간격이 있었던 것이고 텀이 있었던 것이고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영적으로 많이 아파 있는 상태였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플레비안과 참된 기독교인들과 나도 영적으로 신앙적 교제를 하면서 같이 진정 좀 제대로 된 교회개혁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한종윤이라는 이름보다는 플레비안 안에서 그냥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종윤 회원들은 거의 플레비안에 오시지 않고 그냥 대표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고, 자 그렇게 해서 오직 플레비안이 하는 활동에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시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근 저 남자애가 지금 플레비안을 모함하기 위해서 한종윤이 교회 파괴 운동을 한 것에 마치 플레비안이 동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근거를 갖고 오지 않으면 당신이 당신 입으로 한 모든 것이 재앙이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말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싶더라도 적어도 팩트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정교한 사실을 근거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누가 당신이 떠드는 말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맞고 있을 바보가 누가 있어요. 너 같은 바보나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막짓거리지만 세상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닭갈비님이 간증을 하나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또 이 영상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그 내면에 여러 슬픔들이 있었는지. 자, 저는 지금까지 간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직도 약간의 혼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플레비언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92년 4월 5일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나이가 26이었고 탑승했던 사람은 약혼녀였습니다. 그날 춘천 강원대에 다니던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몰던 차에 남양주시 덕소에서 구분다리 밑으로 차량과 함께 전복이 돼버립니다. 그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지만 동승했던 약혼녀는 다음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영안실에 안치되어 3일 만에 장례를 치렀고요. 그 약혼녀의 오빠 되시는 분 도움으로 화장터에서 만나 뼈가루를 직접 뿌리게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화장터까지 갔지만 약혼녀의 분노한 친척들이 때린 겁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했고 그래도 이제 그 오빠는 오히려 이 닭갈비님을 감싸주면서 그러니까 너무 통곡을 하고 울었겠죠. 자기가 이제 결국 죽인 게 됐으니까. 나는 살았지만 내 사랑하는 약혼녀는 죽었으니까. 그래도 뼈를 뿌릴 수 있게 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저도 부상을 입어서 입원하고 있었던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이제 입원을 한 겁니다. 몸이 이제 성치 않았던 거예요. 이때 이분이 부상을 입어서 다리가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처남이 될 뻔했던 그 오빠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약혼녀의 집이 뿌리 깊은 무속신앙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분에게 자기 딸이 결혼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닭갈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관계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교회를 다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순수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걸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도움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결혼식이라는 거는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미안했지만 자기가 정말 조심스럽게 거부했다고 해요. 영혼 결혼식 자체가 약간의 신앙이 있던 그녀의 영혼마저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안은 무속신앙이었는지 몰라도 약혼녀만큼은 교회에 대한 신앙심이 그래도 자기처럼 조금 남아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닭갈비님이나 저 약혼녀나 지식은 살짝 있었던 거예요. 영혼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교회는 왜 저럴까?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왜 늘 부자들의 편이고
뭔가 이렇게 가식이 많고 왜 저렇게 위선적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오빠께서 직접 찾아와 네가 우리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못자국은 못 없애더라도 상처는 치유해 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계속 회유하고 설득하고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반 강요 비슷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깊은 죄책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리고 또 사랑한 그런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영혼 결혼식 하는 장소로 가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설악산에서 유명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150만 원 주고 그때 당시에 자, 이 장면부터 이제 닭갈비님의 이제 참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 잠시 제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잠깐 하려는 기도가 30분을 넘어가고 있었고 도저히 일어서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그녀와의 영혼 결혼식이 뭐가 두려워해서인지 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군요. 결국은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넘겨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펴본 성경의 구절은 너무도 완곡한 말씀이라고 써져 있었지만 너무도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라고 이제 적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는 구절이 섣부른 행동으로 가벼이 움직여 하나님을 노여롭게 하지 마라. 너를 영원히 징벌하시리라. 전도서 말씀을 본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때마침 어머니께서 저를 보려고 그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다가 제가 없자 저를 찾아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의 모습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결국엔 경찰서로 갑니다. 그 당시 교통사고로 48시간 내에 사망하면 구속이고 재판을 받고 풀려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약간의 부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까지 구속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영혼 결혼식을 피하려면 부상을 안고 스스로 구속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닭갈비님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도 없었다면 그러면 내가 그까짓 거 해주면 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거 다 미신이야. 부모님 위해서 그냥 내가 해주는 척만 하면 되지. 죽은 사람이 뭐 어쩌자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이후에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영혼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내가 사랑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막 소름 끼치고 이건 아닌데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뭔가 심장이 막 뛰는 것 같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고 싶어서 성경책까지 펴고 기도했는데 너는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마라. 너를 영원히 징벌하신다는 말씀을 본 겁니다. 자, 한참 철없는 혈기에 가득한 혈기방장했던 26세 닭갈비님이 영혼 결혼식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가지고 스스로 구속이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가능할까요? 스스로 구속되기를 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비웃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이영근 남자애처럼 교회를 저렇게 사천교회를 다 뒤엎어버리고 파괴하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 김광혜 전도사님 같은 사람 막 건드려서 그분의 사역을 건드리고 교회를 건드리고 이정훈 교수님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함부로 비웃고 깔깔거리고 더군다나 제대로 된 정통 교단이었 합동 교단에서 얼마나 추잡스럽게 굴었으면 두 말 않고 제적해가지고 제명시켜버릴 정도의 수준이 어디다 대놓고 지금 누구 보고 이 안티라고 떠듭니까? 한종련 대표 이런 사람이에요.